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버는 목적도 그리고 선거에 출마해서 번벌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에 나서는 이유도 이런 권세와 또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권세와 권력을 얻었지만은 마음 가운데에 만족스럽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와 권력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글쎄 그게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오래가는 것이 못 되는구나. 다 헛되다. 이렇게 깨닫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권력과 권세 그리고 부귀 영화 누려봤었던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원했던 것들을 다 가져본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과 낙이라운 낙은 다 누려봤었던 왕이었습니다. 아마 솔로몬 왕만큼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권세 누려봤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2장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할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권력과 부귀 영화라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고백, 세상에서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누려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안 가져봤으니까 저는 말을 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솔로몬 왕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들 다 가져보고 원했었던 것들을 다 누려봤었던 왕이 하는 고백이니까요. 참 이 고백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된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 이런 권세와 권력과 다른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기에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지배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 한 손으로 한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은 열 자가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활용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을 써야 되는 거죠. 돈을 써야 돈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이 차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지라도 그걸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런 권세를 활용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있다라는 하는 사실들을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그런 권세, 권한, 특권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라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갈 수가 있어요. 스스럼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염치 불구하고 새벽에도 갈 수가 있고
또 밤에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갖는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거 굉장히 어렵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예약을 해도 만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대통령의 자녀들은 예약을 따로 하지 않아도요, 언제든지 아버지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밤에도 불쑥 들어가서 아버지 이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녀의 고민과 또 고충을 다 들어주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렇게 찾아올 때 좀 그만 찾아와라. 물론 그런 부모가 종종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자식이 찾아오면 기뻐요. 그리고 자식이 무슨 고민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거 들어주는 것들을요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 그게 부모된 자의 심정이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귀찮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도 달려 나와서 이야기하고 또 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자에게 기쁨을 만나 주시기를 참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들어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고요, 밤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도요, 하나님은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뭘 가지고 기도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자녀들을 위한 기도는요 빠지지 않아요. 매일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가지고요, 어떤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신음소리를 내뱉고, 또 어떤 때는 한숨을 삼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하고 지쳐도요 쉬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요,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그래서 70, 80이 돼도요 50, 60 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위탁하고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들이 있죠. 고아들. 참 안타깝고요, 좀 치근한 마음이 있어요. 좀 안쓰럽죠. 왜냐하면 그런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쌍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런 축복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기 좀 안쓰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같은 말씀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할렐루야.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고아처럼 부모 없이 그냥 홀로 외롭게 이렇게 자라도록 두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 기쁨을 맞아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있는 분이세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로서의 엄청난 축복을 이미도 누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특권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달려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요.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시고요. 일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이 특권을 잘 활용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권세, 특권이 있는가? 존귀하게 영을 받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왕자요, 그분의 공주가 되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생겼어도 공주인가요? 공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폭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별로 잘생기지 못했어요. 나는 예쁘지 않아요. 그래도 왕자고 그래도 공주인가요? 그래도 왕자고 그래도 공주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우리 서수함 성도님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는데 서수함 성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왕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요. 여러분 왕자나 공주가요 뭘 할 줄 알아가지고서 왕자 되고 공주 되는 경우 없어요. 할 줄 아는 것이 없어도요 신분이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분이 왕자고 공주이기 때문에 존귀하다 이거예요. 아멘. 무능해도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옛날 동화를 보면요 왕자는 하나같이 다 잘생겼어요. 그죠? 저처럼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비웃지 마시고 공주는요 하나같이 예뻐요. 그래서 공주면 꼭 드레스 입고요.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춰요. 그래서 공주라고 하면 아름다움의 대명사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공주는 다 반드시 그렇게 백설의 공주처럼 아름다울까요? 현실 속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왕자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백마탄 왕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속에서 왕자가 다 그렇게 백마탄 왕자처럼요 정말 멋있게 생겼을까요? 반드시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왕자나 공주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왕자와 공주는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들이에요. 네. 이유가 뭡니까? 신분 자체가 왕이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래서 왕자요 공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영국에는요 아직도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들이 있어요. 그 손자들을 왕세손이라고 그러죠. 옛날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1990년대 중반 후반쯤 된 이야기인데 찰스 황태자하고 다이애나 그 비하고 결혼했었던 사람들이요 세계적으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큰 그 성당에서요 거대한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받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아주 대단했었죠. 다이애나 비는 몇 년 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목을 받게 되어졌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찰스 황태자가
능력이 뛰어나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목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이라는 한 나라의 황태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목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사실 그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분이 영국이라고 하는 그런 왕, 영국이라는 나라의 왕의 황태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목을 갖게 되어졌던 거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귀 여김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내가 뭘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거나 그건 상관없이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또 나가서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든 여기지 않든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주여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10편 16편 3절 말씀에는 이 같은 말씀을 했어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존귀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는 참 존귀한 자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참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잘것없는 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같이 비천하고 나같이 참 볼품없는 자가 세상에 없을 거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참 눈곱 끼고 깨지재하고요. 머리도 그냥 산발해가지고 부스스하는 내 모습 보면은요. 야 세상에 나처럼 참 이렇게 볼품없는 자가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요. 내 모습과 내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 이걸 이사야서는 헵시바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너는 나의 헵시바, 내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동의가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내가 뭐 하나님의 왕자입니까? 하나님의 공주입니까? 나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하여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은 나를 모르고서 내가 무슨 존귀한 자냐 인정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볼품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아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예요.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으세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디 가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나이가 찼는데도 불구하고 늘 조심해라. 저희 원로 목사님이 아버님께서 새벽마다 찬양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늘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골목길을 쌩쌩하게 다닐 때마다 야, 넓은 길 두고서 왜 그렇게 골목길로 다니냐. 내리실 때마다 조심해라. 이 말씀 꼭 하세요. 내리실 때마다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기도와 염려 덕분으로 사사가 한 번 안 나고 교회 차려놓으면 잘하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어디 가든지 자녀들에 대한 안전에 관심이 있어요. 어디 가서 깡패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어디 가서 사고를 하면 어떻게 하나? 부모의 제일의 관심은 뭐냐면 자녀들의 안전에, 자녀들이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이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 크고 장성해도요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자가 어디 간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최고의 호위무사를 보내가지고요 호위를 하고 경호를 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지켜주면서요 내보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는 그냥 보내질 않죠. 전쟁에 나갈 때는 더 강력하게 보호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주는 보호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천사입니다. 천사. 많은 분들이 천사는 그냥 동화에서는 나온 이야기지 목사님 무슨 천사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은 타락하고 변질된 천사가 악한 영 그리고 사단 마귀가 됐어요. 그리고 타락하지 아니고 변질하지 아니하는 영이 바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는 이 천사와 그리고 악한 영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지라도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붙여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라고 보내주시는 수호천사가 있어요. 수호천사.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수호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천사들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안 나왔네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은 모든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천사들은 누구냐? 구원받은 상속자가 될 사람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이다. 구원받은 상속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사요 상속자예요. 천사들은 그런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보호하도록 보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위기에서 안전하도록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의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때마다 천사를 보내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난 여태까지 천사들의 도움을 받은 적은 없고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많이 당해서 넘어진 적은 많이 있는데 천사로부터 내가 보호받고 도움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편에 서 있으면 천사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해요. 악한 영들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편에 바로 서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돌봄과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천사가 우리의 머리털도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받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면은 민수기 20장 16절 말씀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아멘. 또 열왕기하 3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시작.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명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천사를 보내서 그 아시리아 왕의 지휘관들, 장군들, 대장들 다 쳐 죽이고 이 히스기야 왕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서 모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자 굴 속에 던져지게 됐어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요. 그렇게 간신배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사자 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으신 거예요. 사자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말이죠. 다니엘을 집어삼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집어삼키지 못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 말씀에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베드로를 깨워가지고요 감옥 속에 묶여 있고 또 감옥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기가 막히게 그 감옥에서 빼내주는 역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가 서울 광림교회예요. 제가 서울 신사동에 살 때 바로 광림교회 옆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김선도 목사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 아들 목사님께서 목회를 이제 시작하실 때였었는데 김선도 원로 목사님께서 미국에 세미나 있을 때에 미국에 가셨어요. 큰 도시에서 세미나를 그렇게 하셨는데 도시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찻길에 차들이 막 달리는데 횡단보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건너가려면은 차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보고서 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길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땅을 보면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근데 순간 갑자기 큰 대형 트럭이요 그냥 덮칠 듯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트럭이 치여가지고 변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갑자기 이 목사님이 옷자를 붙잡고 이 뒤에서 확 잡아당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찰나에 큰 트럭은 앞으로 그냥 지나가고요. 그래서 생명을 건지고 위험을 모면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누가 돌봐줬나?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천사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말씀에 되어 있거든요. 시편 91편 보시면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네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지켜주시고요. 보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제가 수년 전에 서울에 무슨 회의 때문인가요? 세미나 때문인가 갔다 오다가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한번 당할 뻔했어요. 그때 조그만 차 마티즈를 몰고 갔었습니다. 마티즈를 몰고요. 겁도 없이 울산에서 서울까지 장거리 이제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지금 입장
그 휴게소 조금 못 미쳤어요. 갑자기 이 차가 시동이 꺼졌어요. 고속도로에서요. 밤에 시동이 갑자기 가면서 부르르르 하더니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꺼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악셀 밟아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옆으로 차를 댔죠.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 의뢰해서 레카차가 와가지고 조치원 휴게소인가요? 그 어디에서 이제 차를 맡기고 그 다음날 차를 찾아가지고 내려왔는데, 만약에 제가 그때 고속도로니까요,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고요, 옆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 천국에 가 있었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천사를 보내서 저를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앞에 차도 없었고요, 뒤에 따라오는 차도 없었어요. 고속도로예요. 시속 100km 넘게 달리는 그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시동이 저를 가면서 거의 완전히 딱 꺼지고 서는 게 아니고요, 이러면서 시동이 꺼지면서 자동적으로 그냥 서게 됐어요. 그때 차가 와가지고 들여받아보세요. 충성 아니면 사망이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로 하나님이 안전을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그렇게 안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순희 지사님이 아까 저 어디 큰 식당에서 이렇게 손 다친 말씀도 하셨고, 또 고속도로 공황장애 때문에 운전을 제대로 못하고 엄청난 사고를 당할 그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 덕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권한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존귀 영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권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권세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녀로서의 이런 특권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활용하면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권세, 권력, 권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자손 만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